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유계환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우리 다음 설교 시리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유 목사님께도 수고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은 책도 많이 읽고 오랜만에 소설책도 한 권 읽었네요.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도 한번 흘려보는 그런 오랜만에 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이렇게 더위에 이게 말씀 전해 주시는데 여러분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교우 여러분, 두 주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는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선교총무 유계환 목사입니다.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내고 있는 이 시대 온라인 예배는 우리의 제사이고 기도이고 감사, 헌신이며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우리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나뉘어지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의 제단에 세우셨으니 사람의 것은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것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21편을 지난주에 저희들이 함께 보았고요. 또 다시 한번 함께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눈을 감고 시편 121편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함께 읽고 듣고 느껴보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말씀의 주인이신 주어이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말씀 묵상의 주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그 업사이드 다운 월드 맵이라는 지도였었죠. 이 지도가 분명히 우리 눈에는 분명히 위아래가 바뀐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과 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으면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희가 볼 텐데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카가와 이사쿠라는 일본의 목판 화가 작품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목판 화가들의 작품의 선과 질감이 좀 독특하고 그림을 모르는 제가 보아도 공감되는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던 작품 중에 언론에 다시 소개되었던 그림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이 작품은 나카가와 이사쿠의 목판화로 제목은 맹인의 무리라고 하는 목판화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5명의 맹인이 서로를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5명의 사람은 모두 앞을 보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눈의 형체는 있지만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나 걷는 모습이 모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뒷사람은 앞사람을 의지하고 또 그 앞사람은 그 앞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위태롭지만 나무 다리 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일 앞에 서서 걷는 사람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림이지만 잠시 아찔하기도 합니다. 과연 저 가장 앞에 서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은 길을 알고 걷고 있는 것인지, 제일 뒤에 걷고 있는 사람이 손을 들어 등불을 밝히고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과연 저 등불은 무슨 도움이 되는지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하정웅 씨는 자신의 책 날마다 한 걸음에서 50년 동안 미술 컬렉터로 살아온 나에게 수집품 가운데 가장 마음을 끄는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주저없이 나카가와 이사쿠의 이 목판화를 선택할 것이다. 이 그림은 인생의 나침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끊임없이 성찰하게 하는 작품이다. 나 자신과 마주할 때마다 내게 묻는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실 이 하정웅 씨만의 질문이겠습니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앞에 서 있는 누군가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어서 따라가고 있는 우리도 앞을 볼 수 없고 앞장 서 있는 사람도 앞을 볼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은 바른 길인지, 우리가 목적하고 있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교단 총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저 스스로 어디쯤 서서 걷고 있는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단의 리더들은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교회와 사역은 그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평신도 리더들에 의해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사회에서 조직과 체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회사의 시스템이 그것을 책임질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과연 우리는 누군가가 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많은 심적인 그리고 영적인 갈등과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코비드-19 시기를 지내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의 평신도 리더들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주지사, 중요한 정치적 리더들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교회의 리더인 목사님과 장로님들만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들은 분명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일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우리들은 아까 보았던 맹인의 무리에 나온 그림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혹시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앞으로 그냥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맨 앞에 있는
리더가 이제 그림상에서는 더 이상 나갈 수 있는 나무 다리도 없고요. 그의 지팡이는 앞을 분명히 짚고 있는데 허공을 그냥 짚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리더가 이제는 길은 우리 앞에 없지만 우리 다 같이 힘을 내서 더 넓어진 강으로 나가서 헤엄쳐서 이 강을 넘어갑시다, 건너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 뒤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그런 결정과 선택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물쭈물 하다가는 모두 혼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무엇을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읽어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실족시키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무런 넘어짐 없이, 아무런 실수 없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일까요? 아니면 넘어지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은 내 발의 등불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딘가로 가야 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우리의 발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을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말씀이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이 말씀했다면 요한복음 1장 9절은 참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지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그 길을 비춰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3절에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는데 4절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 한국 사람은 안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유대인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를 거쳐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은 이제 믿음의 조상에서 시작되어서 저희들의 믿음을 따라 지키는 사람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요,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조심하고
또 발 삐끗할 일 많이 있으니 앞사람 허리춤 꼭 잡고 걸어가라. 따라가는 앞사람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느냐? 혹시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넘어진다는 것보다 자빠지지 않는다는 말이 더 나은 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발목에 힘이 빠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우리를 24시간 지속적으로 잠시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자녀를 키우는 제게는 참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제 다 성장해서 자라서 저희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이제 저희 아이들은 다 동부에 있고 저희 부부는 서부에 있다 보니까 항상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직장 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신앙 생활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혹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그 도우심의 손길들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그런 걱정과 염려가 부모인 제게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약속을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제가 믿기로 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부모가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할 때에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이십니까? 네. 3절과 4절, 5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될까요? 여러분 혹시 왜 오른쪽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셔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시편 121편을 읽으면서 별 생각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다가 5절 말씀에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는 말씀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왜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셔야 되는지 좀 주석책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설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해 뜨는 방향으로, 동쪽 방향으로 이렇게 차를 몰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는데 동쪽 방향으로 운전을 하고 가면서 보니까요, 제게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으면 동쪽에서 뜬 해가 남쪽 하늘을 거쳐서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동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쪽 방향이 동쪽인가요? 동쪽을 제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 오른쪽에서 그늘이 생겨야 하루 종일 그 해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그 동쪽 방향을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게 방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 자세히 읽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그 방향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니 하나님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 장소와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 계신 분인데 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성전도 무너지고 예배도 제사도 드릴 수 없는데 왜 다니엘은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죠. 분명히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워져야 할 무너진 성전의 방향을 두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나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배신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아니, 동쪽에서 해가 뜨니까요, 하루 종일 남쪽 하늘에 해가 있는 동안에 서쪽으로 해가 질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에 계신지 우리가 바로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우리가 항상 mindful, 기억하고 생각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계신 방향으로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향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과 매 순간순간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조금 전에 5절에서 보았던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이니까요. 그 다음 후반부의 말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선스크린을 바르면 되는데 밤에 달이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 제가 잠시 고민해 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뭐 주석책에도 안 나오고 어디 다른 데도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밤에 달이 사람을 해치는 어떤 현상이 있는지 어디에도 잘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데, 어느 날 제가 책을 읽다가, 아마 우리 정 목사님은 다 피겨아웃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원래 그 과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이 지구가 23.5도인가요? 이렇게 기울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밤의 달이 지구와의 인력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수간만의 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들어오는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달의 거리와 달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바뀌거나 그 균형을 잃어버리기만 해도 실제로 조수간만의 큰 차이가 생겨서 쓰나미와 같은 해일이 이 지구를 굉장히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과학적인 설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낮의 해는 선스크린으로 보호하면 되지만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는 것은 누구만 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만 해주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 경계선을 그어두시고 이 바닷물이 넘치지 않도록 선을 그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바닷가에서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무리 선을 다 그어 놓으셨어도 사람이 공해를 일으키고 사람이 자꾸 그 글로벌 워밍과 같은 현상을 우리 인간의 자연을 파괴하는 행동들을 그치지 않는다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들이 다 녹아내리고 해수면이 조금씩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선을 넘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자연을 잘 스튜어드하는 자연의 청지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냥 이 말씀대로 그냥 한국말로 읽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은 problem free, 문제가 없는 인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영어로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evil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의 욕심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환난이고 시련이고 고난으로 연결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본질적인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키시려고 그런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때는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악한 세력으로부터 오는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problem free, 문제 없는 인생을 약속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를 지켜 주시겠다,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더 큰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어 성경에는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요, 영어 성경에는 He will keep your life, 이 영혼을 그냥 life, 생명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분명히 우리의 영적인 육적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우리를 지키셔서 영적으로 육적인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비드-19 시대를 지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코비드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없습니까? 코비드라고 하는 병에 걸릴 확률이 없습니까? 코비드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생겨난 경제적인 어려움을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코비드 때문에 코비드 바이러스의 문제를 우리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니까요, 이 시편 121편의 3절부터 8절까지의 모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 모든 환난을, 모든 사단의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또 우리의 영과 혼, 우리의 육신의 생명까지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8절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중에 출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이라고 되어 있죠.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게 무슨 출입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마 시편 121편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의 찬양이었기 때문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그 발걸음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일 거예요. 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갔다가 왔다가 하는 그 발걸음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인가요? 아, 이 출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러 오고 가는 길, 그 길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그것보다 사실 조금 더 넓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출입은요, 분명히 성전을 오고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순례자의 길을 걸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었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그렇게 자주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들어갈 때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이제 성전에서 떠나갈 때,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긴 나가는데, 나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들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일하고 돌아올 텐데 그때까지 저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출입을요, 가장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사였던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여, 식사 준비와 설거지로 나를 성인, 세인트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요, 17세기 초반 프랑스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48세가 되어서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그는 신학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닌 평신도였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고 싶었는데 수도원에서 허입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수도원에 가입하는 것이.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48세가 되어서 들어가서 시작한 일이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랬던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는 멋있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던 로렌스 형제가 정작 수도원에서 밥을 하면서 그 일하는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자신이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냄비와 프라이팬과 모든 사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식사 준비와 설거지,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일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나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또 일하면서 자신의 일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방의 여러 소음과 잡음 속에서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를 듣는 가운데서도 나는 거대한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수도원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설거지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자신의 일이, 섬김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처럼 성전을 들고 나는 출입의 시간이,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시편 121편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에게만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되어 말씀하실 때 그 음성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시며 사람 가운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